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 그 첫 번째는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섬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성경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20여 년 동안 길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목말라하며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사무엘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건짐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고난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스타롯을 비롯한 다른 이방 신들을 향해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사실상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아스타롯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다른 신도 함께 믿고 따르는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다른 신을 자연스럽게 신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쟁터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오류로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단순히 그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드리는 이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 보면 삶의 자리에서는 아스타롯과 같은 세상의 가치에 잠식당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과 삶이 별개가 되어 결국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욱 신뢰하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우리 속에도 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삶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또한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손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우레를 통하여 어지럽게 하셨고 블레셋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에서 벗어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